날씨가 더우면 좀 설교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좀 시원한 제목이어야 되는데 뭐 시원한 생수 뭐 이런 쪽이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 불꽃 같은 믿음, 여러분들을 더 덥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그래서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열치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뜨거운 여름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고난, 그런 시험을 경험할 때가 참 자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제단에 세워주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마음에 많이 닿았던 또 본문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시편 107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특별히 33절과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를 변하여 목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광야로 생각하고 또 마른 땅으로 생각하고 터벅터벅 힘겹게 걸어갔는데 보니까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강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터지는 샘물을 준비하는 이러한 참 감사의 인생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반대이죠. 반대. 때로는 강인 줄 알고 안심했는데 그곳에 주저앉았는데 계속 샘물이 터져 나올 줄 알고 기대하면서 의지했는데 또 인생의 끝자락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광야가 되기도 하고 또 마른 땅을 경험하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 이 세 사람이 지금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비록 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포로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셔서 오히려 이 바벨론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래서 나라의 지방들을 다스리는 그런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한 강가와 같고 샘물과 같은 그러한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갑자기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큰 위기가 저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과 발단은 우리가 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 그 내용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빅이요 광은 6규빅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죠. 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이러한 큰 금 신상을 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정말로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우리 말로 좀 표현한다면 30m 정도의 높이입니다. 30m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의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얼마나 커요, 이 신상 자체가. 그 다음에 넓이는 3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온통 황금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3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리더들을 다 운집하여서 신상 앞에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느부갓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3장 6절에 선포하는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바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압도적인 분위기 앞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이 금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느부갓네살 왕의 이 경제력, 부와 모든 통치자 위엄을 디스플레이하고 나타내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말에 순종하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 유다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이 바벨론 방백들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참소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보니까 저 유다 사람, 저 세 사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께서 하신 말씀처럼 즉시 이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가 던지소서. 저들이 죽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노리는 음모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뒷배경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다, 노하여 분을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왕 앞으로 끌고 오게 하죠.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절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모든 빵빠레를 울리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긴. 다시 한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황은 분명코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불같은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같은 시험, 불시험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시험입니까? 나 정말 죽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들을 말할 때에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목숨과 관계된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 시험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험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답은 바로 불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보다, 죽을 것 같은 압박이 되는 불 같은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성령이 주는 이 불꽃과 같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탁 쓰게 될 때에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불같은 시험보다 더 뜨거운 믿음일까요? 이열치열입니다. 오늘은 더 믿음일까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불같은 시험 가운데 확실히 붙드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즉시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왕이다, 느부갓네살 내가 파워다, 나의 말이 곧 이 나라 법이다, 너희들의 목숨은 내 말 한마디에,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게 현실이다. 우리가 다 여기에 주눅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겁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떠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런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럽니다. 과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너희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도 손이 짧으셔서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신이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주권자야. 이 신상에 절을 함으로 나를 예배하라. 이 상황 속의 모든 결정권은, 모든 주권은, 그 파워는 나의 존재, 내가 왕이야, 나에게 있어. 나를 경배해. 모든 부와 힘과 권세와 권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는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도적인 근심상 앞에 이렇게 쩌렁쩌렁 분을 내며 소리를 지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꿈쩍도 안 합니다.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믿음의 눈빛과 심장으로 저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저들은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뭐라 그러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시골 목회적으로 말한다면 너는 짖어라.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스탑하냐?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간다. 개소리 마라, 짖어라 너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내가 다 들어보니까 개소리네 뭐.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네. 들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오직 모든 상황 속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선포될 때에 저들이 간절하게 붙드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17절입니다. 17절로 그들이 대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금신상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 군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한, 이스라엘을 창조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너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해.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건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성령의 뜨거운 가신 불꽃과 같은 믿음으로 함께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능히 감당케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불꽃과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 충분히 이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이 믿음이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 못해요.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어떤 믿음이 불같은 믿음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인가, 불꽃같이 더 뜨거운 믿음인가 봤더니 이 마지막 두 번째 보니까 이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최고의 결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결론이다라고 믿는 믿음, 아멘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이기는 정말로 불꽃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8절
자, 여러분 아무리 더우시고 좀 어깨가 늘어지시더라도 한번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번 3장 1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들으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갖는 최고의 그 가치적 믿음, 그 믿음 중에 믿음, 그 중심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치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 믿음이 이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최고의 결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설교 첫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광야를 걷는 것 같았는데,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데 강을 내시고 샘물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 또 보니까는 강인 줄 알고 샘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새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었어. 그것 때도 할렐루야. 뭐냐면은 시편 107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거든요. 여호와께서 광야 마른 땅을 강과 샘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강과 샘물 같은 것을 광야와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교만을 떨면서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스스로가 뭐가 굉장한 자가 된 것처럼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극렬히 불을 타는 풀물을 준비해 놓고 얼음증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중심인 것을 생각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봐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3차에 걸쳐서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했을 때는 언제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때에 바로 그때 첫 번째 공격을 했고, 그 당시 때 수재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2차가 있었어요. BC 597년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BC 587년이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해입니다. 586년, 바로 그때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들어와서 성의 모든 거룩한 기구서부터 성전을 다 불에 태우고 완전히 함락시키는 사건이 BC 586, 유명한 해죠. BC 580, 이때는 3차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해가 언제냐?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온 19년 후예요. 19년 후에 바로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조금만 좀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605년에 포로로 온 다음에 3년 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박사와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마다 꾸는 꿈을 해몽을 하지 못했어요.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죽어나갔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의 은사를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포로 잡혀간 지 3년 후에 해석을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2장 46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너무 놀라가지고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다니엘 앞에 절해서 왕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당신의 위치보다 다니엘을 더 높이고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높여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15년이 지난 시간 1차, 특별히 2차, 특별히 마지막 3차 586년에 다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키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완전히 초딩이에요. 초딩 수준이. 빵빠라를 울리고 10m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극렬히 불타는 풀물 준비해가지고 안 하면은 절 안 하면 다 온갖 법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주권적인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면은 완전히 이거 초딩이에요. 초딩.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것이 불꽃과 같은 믿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앞에 쩔쩔맵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비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성공과 부라고 하는 이 우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맨하탄 중심으로 세계 모든 부와 문화가 다 집약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러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결론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지금 불타는 이 풀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탄탄대로를 걷는 듯 하다가 내가 모든 것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무엇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르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이기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부분에만 치우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5절 16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로, 간증들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의 큰 맥락적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약속입니다. 증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의 약속으로, 영원한 내세 약속으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 걸린 환자들이 맨 처음에 이 믿음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죠.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세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약속, 하나님 주권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한 치유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기기도 하고 부활로 받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굴 같은 데서 살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톱을 켜는 죽음은 고난을 면치 못해서 부활로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믿음.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나중에 약속, 증거를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 참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불꽃 같은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로 받는 믿음도 귀하지만, 더 귀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붙드는 약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명문대 갔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에 복을 주셨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서울대 갔다. 높은 위치에 갔다. 맞는 말입니까? 왜 자신 없어요? 맞는 말이죠. 네. 그런 복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 말씀의 믿음이고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반쪽 믿음, 반쪽 복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체 믿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샤머니즘적인 믿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의 잘못된, 오염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대 가지 않은 사람은, 명문대 가지 않은 사람은 복을 덜 받은 건가요? 죽으러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벌려주고 지금 손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런 증거적 복을 받았다. 이것은요, 반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적 믿음, 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 자체가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복이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 자체가 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도 할렐루야, 지방대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방대 간 사람도 사랑해요. 병든 사람도 사랑하고 건강 사는 사람도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적으로 주든 약속적으로 우리가 붙들든 상관없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는 불꽃과 같은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풀무에 던지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한 것을 나중에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의 믿음의 선물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증거적 믿음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교만했던 마음이 내려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사모하든 증거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된 존재인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불꽃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